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다가 대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저희 집이 좀 멀어서 오빠 차를 타고 같이 집으로 가곤 했었는데, 사고가 있던 날에도 늘 만났던 자리에서 오빠를 만나서 늘 다니던 시간에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신호등이 바뀌고 저희가 잠시 이제 빨간불이 들어와서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던 중에 뒤에서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이제 작은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가시면서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달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호 대기선 제일 뒤에 서 있던 저희 차를 와서 아주 세게 들이받게 되면서 저희 차가 7대의 차와 함께 부딪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차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사고가 있으면서 바로 정신을 잃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오빠가 먼저 정신을 차려서 저를 꺼냈을 때는 이미 이제 제 상바신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빠가 놀래서 저를 이렇게 안았는데, 오빠 팔에도 금방 불이 옮겨 붙어서 오빠가 티셔츠 벗어서 불 끄고, 사람들이 수건을 던져줘서 그걸로 불 끄고 났더니 이제 차가 폭발할 것 같다고 더 멀리 피하라는 소리를 듣고 오빠가 저를 안고 피하는데 이제 차도 폭발을 하게 되었대요. 네. 누가 지나가시다가 그 장면 찍으셔서 그 다음날 아침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게 교통사고인데도 사실 그런 뉴스 장면들 보면서 단 한 번도 나한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러시겠지만 그냥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고 그날 밤 저에게 일어났어요. 저는 사고를 만났다라고 말해요. 사고를 당했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제가 굳이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이유는 사고를 당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삶은 그냥 사고를 당한 그 자리에 계속 앉아서 울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사고를 만나고 헤어지고 그 다음 길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고를 만나고 헤어지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병원으로 이제 옮겨졌을 때 이미 응급실에서는 저희 오빠한테 이제 동생이 화상이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맥박도 잡히지가 않아서 곧 갈 것 같으니 빨리 작별 인사라도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희 오빠가 저에게 좋은 동생이었다고 잘 가라고 이렇게 인사를 다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 안 가고 이렇게 잘 살아 있어요. 네. 처음에 중환자실 들어갈 때만 해도요, 산소호흡기도 끼우고 있고 폐에 또 유독가스가 많이 차 있어서 그거 빼내는 튜브도 옆구리에 꼽아져 있었고, 온 몸을 붕대로 감고 이렇게 간호사실과 가장 가까운 침대에 가장 위급한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며칠 동안 그렇게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가던 중에 의식이 돌아오고 제 폐가 혼자 숨을 쉴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되면서요. 사실 그때 참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셨더라고요. 교회에서 우리 감사한 권사님들께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이렇게 24시간 금식하며 기도해 주셨는데, 그 중보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셨고 저에게 이제 삶이 주어졌어요. 산소호흡기를 뗄 수 있을 만큼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어요. 산소호흡기를 떼게 되고 병원에서 간호사님이 이제 저에게 물을 한번 마셔보라고 입안으로 빨대를 넣어주면서 한번 마셔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온몸이 부어있을 때여서 눈이 떠지지가 않을 때였는데, 깜깜한 중에 제 입안에 빨대가 들어오고 제가 이렇게 빨아다니니까 물이 입 안으로 넘어 들어오는데 그 물이 너무너무 시원하고 맛있는 거예요. 제가 그 물을 마시고 나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나야 될 과정들은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정말 살아남는 건 죽는 것보다 정말 훨씬 어려운 일이구나 라고 느끼게 할 만큼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그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지날 때마다 저는 그 물맛을 떠올렸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너무나 사소한 일이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는 이 살아있음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그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사진 보면서 좀 얘기할까 싶은데요. 제가 드린 사진인데, 제가
제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네, 병원에 있을 때 제 모습이고요. 저는 전신의 이제 피부 면적의 55%의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피부의 반 이상이 화상으로 없어지게 된 상황이 된 거고요. 그리고 3도 화상이라는 말은 이렇게 우리 피부가 좀 상하고 까지더라도 좀 없어지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재생이 되잖아요. 상처 살이라도 돋아나는데 그럴 능력을 잃어버릴 만큼 아주 깊이 상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피부가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치지 않은 제 피부를 표피를 얇게 떼어다가 다시 이식을 해야 했어요. 근데 이식하기 전까지 이제 붕대를 감아 놓잖아요. 근데 감염을 막아야 하니까요. 근데 붕대가 완전히 피부처럼 그렇게 감염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 소독을 해야 했었고요. 네. 빨간 약 한두 번쯤 발라보신 기억 있으실 거예요. 네, 그걸로 온몸을 씻는 거예요. 그냥 정신이 나가버렸으면 하는 시간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거든요. 그런 시간들 중에 제가 지금 와서 그때를 떠올려 보았을 때 그곳에 깜깜하고 어둡고 답답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저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기억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지금 그때를 이렇게 떠올리면서도 이렇게 남의 이야기 하듯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저 수술 많이 받았고요. 네, 처음 얼굴 피부를 갖게 되기까지 한 7개월여 동안 수술을 아주 여러 번 받았어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제가 7개월 만에 얼굴 피부를 가졌을 때 사진인데요. 이게 조금 진하게 나와서 더 좀 그렇게 보이네요, 화면이. 네. 이건 별로 안 보이는 건 저쪽이 엄청 진하게 나와서 네,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네, 이제 두피에서 피부를 얇게 떼어다가 얼굴에 이식을 하고 저 때만 해도 저는 이제 딱지들 다 떨어지고 거즈도 떼어내게 되면 이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이제 수술 받았으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번 불이 지나간 자리는 자꾸 줄어들고 당겨지는 성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얇게 이식해 놓은 표피들이 같이 줄어들고 당겨지면서 이제 목에 이식한 피부들이 줄어들면서 턱을 당겨내리고 그러면서 입을 다물 수 없게 되었어요. 앉아있으면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으니까 이제 침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허락하지가 않는데 흐르는 침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건을 물고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1차 치료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집 돌아갔을 때 제 사진인데요. 네, 이제 혼자 왼손으로도 숟가락질 잘한다고 아빠가 기념사진 찍어주신다는 날, 네, 제가 딸된 도리로 귀엽게 한번 웃어드렸던 사진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이렇게 있었더라고요. 아무리 웃고 있어도 웃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밤이 되니까요. 제 거울을 볼 용기는 없었는데 밤이 되니까 유리창에 사람 모습이 반사가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닌 거예요. 제 입이 작아져서 엄마가 숟가락을 새로 사주셨는데 이제 어린이용 새 숟가락이 반짝거리다 보니까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저희 가족들 아무도 몰랐지만 제가 밥 먹을 때마다 그 비친 얼굴을 보고 얼마나 깜짝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어디가 더 빨갛다고 말할 수도 없이 빨갛고 그냥 이건 외계인인 거예요. 그래서 나 아니라고, 이거 나 아니라고 막 머릿속에서 제가 본 그 얼굴을 지워보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아무리 제 머릿속에서 없어진다 해도 진짜 없어지는 얼굴은 아니잖아요. 어느 날 TV 보고 있었는데요. 토요일 오후에 참 재미있는 예능 오락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저는 재밌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은 사고 전에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가기에는 이제 제 삶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이제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현실을 보고 나니까요,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가 절망으로 가득 찼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아파트 옥상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제가 몇 시간을 고민을 하다가 엄마한테 교회에 가자 그랬어요. 한 번쯤은 따져봐야겠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교회 토요일 밤에 와서요. 기도 아닌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 나 어떡하실 거냐고,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니냐고. 그때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는 그 말이 너무너무 야속하더라고요. 그렇게 뭐든지 하실 수 있으시다면서 왜 나한테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거냐고, 이제 나 어떡할 거냐고 몇 시간을 물었는데요.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기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좀 그런 편이신 거, 그분이. 네,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 듣고 그냥 울다가 그냥 저는 집에 돌아갔고, 그 다음날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요. 제가 사고 전까지 이렇게 이제 성가대에서 앞에서 나와서 찬양하는 그런 이제 성가대였는데, 전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남들이 볼까봐 모자 눌러 쓰고 마스크 끼고 흘러내리는 침 때문에 수건 계속 갈아 끼워가면서 정말로 찢어질 것 같은 살을 안고 쪼그리고 앉아있는데요. 더 이상 떨어질 바닥도 없어 보였어요. 정말 여기가 끝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양 부르고 싶지도 않고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하나님 설마 계획이 있지 않았겠냐고,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다면 나도 좀 알아야겠다고, 그래야 내가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으니 나도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그냥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저희 목사님이 그날 제 옆에 오셔서 이렇게 저를 안아주시면서 기도하시는데요. 사랑하는 딸아 하고 시작되는 기도였어요.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조차도 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수없이 들어왔던 말이었지만, 그날 제 귀에 정말 절망의 끝에 서 있는 제게 다시 그 절망의 끝에서 돌아서게 하는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음성이 더 이상 목사님의 기도가 아니라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저를 위로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그리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네가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는데요.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 속에 살아계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제가 바래왔던 인생은 아니에요. 한 번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없어요. 사실 제가 가장 바라는 응답은 그냥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제 관심은 그거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님, 다 끝나버린 것 같은 내 삶에 내가 원했던 그 응답은 아니지만 하나님 계획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살아보기로,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계속 한번 살아보기로 제가 마음 먹게 된 계기였는데요. 제가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한 8개월 동안 일어난 저의 삶의 일들을 제가 글로 정리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거울을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났어요. 처음에 거울 앞에 섰는데요. 처음에 너무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얼굴이고 또 사람 처음 보면 인사하라고 배웠어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인사했어요. 보면 안녕이지 손 이렇게 인사하고 쓱 지나가고. 처음에 올해는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어색해서. 근데 또 자꾸 보니까 좀 정드는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가까이 가서도 보게 되고 좀 더 오래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제 얼굴에 점점 적응해 갔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너무나 너무나 큰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그 마음을 품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제 모습을 다시 인정하고 안아주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사랑 안에 주시더라고요. 예.